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내일이 4월 초파일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네, 보강보부님, 안녕하세요. 시작하면서 바로 들어오셨습니다. 지난 일주일 잘 계셨지요? 예, 내일이 부처님 오신 날 4월 초파일입니다. 제가 어제 아침에 해피스님 이야기 법의 등을 달자라는 주제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뭐 한면으로는 근본경전연구회 해피법당이 아직까지 그 여러 여건을 갖추지 못해가지고 연등을 준비하지 않는다라는 말씀도 있었고, 그러나 이제 그보다는 더 중요하게 제가 드린 말씀이 무엇이 부처님에 대한 으뜸 가는 예배냐 라고 할 때 가르침에 일치된 법을 배워 알고 법에 맞는 실천으로 법을 따르는 바른 신행의 연장선 위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자. 오직 부처님에 대한 으뜸되는 예배는 이렇게 가르침에 일치하는 법을 실천하는 것이다. 네, 이 부분을 제가 대반열반경 디가니까야 16번 경이죠. 경을 인용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말을 했죠. 이런 일이 말하자면 법의 등을 다는 일이다. 그래서 더 많은 불교 신자가 일상에서 법의 등을 다는 일에 충실해야 한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내일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많은 분들이 각각이 소속된 사찰에 등을 달죠. 좋은 일입니다. 저희는 그러니까 근본경전연구회 해피법당과 함께 공부하는 우리 법부님들께서는 사실은 1년 내내 법의 등을 다는 일을 함께 하고 있다라는 거 다시 말씀드리고, 이제 이 시간 오늘도 법의 등을 다는 법의 등을 다는 일을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뭐니 해도 10악업과 10선업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지금 중심에 두고 공부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과두보두 괴로움이어서 지옥으로 이끄는 힘을 가지는 10악업이 있다. 과도보도 행복이어서 하늘로 이끄는 힘을 가지는 10선업이 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이라면 10악업을 버리고 피하고 10선업을 적극 실천하는 일을 통해서 내 삶을 하늘로 더 행복한 삶으로 향상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10악업을 10선업으로 바꿀 것인가 하는 방법, 업을 개선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 공부를 지금 하는 중이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업의 개선이라는 주제에서 첫 번째로 팔정도와 사무량심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 지난주 수업을 홈페이지에 요약해서 보고 했죠. 간단하게 읽어보고 오늘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불교 입문 1 소유, 업의 개선 1 팔정도와 사무량심, 10업의 구조에 이어서 10악업을 10선업으로 바꿈, 즉 업의 개선을 공부한 첫 시간입니다. 업을 바꾸는 포괄적 방법은 팔정도인데
그 실천은 고멸도성제이고 중도입니다. 팔정도는 정견 내지 정명으로 십선업의 삶을, 정정진과 정염으로 업의 개선을 말하고, 이 7가지를 필수품으로 하는 삼매가 깨달음으로 이끄는 바른 삼매 정정입니다. 네, 맞춤하니까야 117번 커다란 마흔의 경 연결해 드렸고요. 이와는 다른 교리적 접근도 있습니다. 견해는 배움과 작의로 제어하고, 분노는 자, 폭력은 비, 간탐은 보시, 구업은 애어, 신업은 이행으로 제어합니다. 그리고 십업을 포괄하는 생활의 제어는 동사로 설명할 수 있는데, 자비희사 사무량심, 과 사섭법입니다. 최근 이런 구조 위에서 업의 개선을 위한 사무량심과 사섭법을 서술하고 있는데, 이번 수업에서는 사무량심을 설명하였습니다 라고 해서 총 6가지 단락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그 중에 제가 제일 강조해 드린 것이 사무량심이 아주 중요한 교리고 수행법이지만 깨달음으로 이끄는 완전한 수행법은 아니다. 부처님 전생에 수행해서 제자들을 이끈 방법이다. 그래서 사무량심과 팔정도를 따르는 제자들의 성취의 차이가 있다 라는 부분 제가 제일 강조해서 설명드렸고, 이어서 사무량심으로 내 마음을 채워나가는 만큼 이 마음은 사섭법으로 연결되어서 몸과 말의 행위로 드러난다 라는 부분까지를 지난주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렇게 포괄적인 팔정도와는 조금 다른 접근에서 사무량심과 사섭법, 사무량심으로 내 마음을 바꿔나가는 이 성취만큼, 얼마만큼 내 마음이 자비희사와 함께하는 상태로 개선되느냐에 따라서 나의 몸과 말의 행위가 사섭법이라는 새로운 교리로 연결되었다. 그래서 지난주 사무량심, 마음 이야기에 이어서 오늘은 몸과 말의 행위를 어떻게 바꾸어야 하느냐, 몸과 말의 행위를 어떻게 함으로써 십악업을 십선업으로 개선할 것인가. 예, 교리적으로 아주 비중이 큰 주제입니다. 사섭법이죠. 보시, 애어, 이행, 동사라는 4가지. 여기서 이제 섭이라고 하는 말이 포섭하다, 이럴 때 쓰는 말이죠. 좀 그냥 우리말로 그냥 좀 말하자면 꼬신다. 다른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드는, 꼬시는 4가지 방법이 있다.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을 해도, 사실 이제 꼬신다라고 하는 말에 우리가 부정적 의미를 담아서 그걸 좀 안 좋은 면으로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부정적 입장 배제하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내가 정당한 방법에 부작용이 없이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다면 사는 일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거를 꼬신다, 이렇게 표현을 해봤어요. 그냥 네, 그렇게 4가지 꼬시는 방법, 함께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하면 정당하게, 그래서 그 과정이 부작용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내 편을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측면으로 우리가 사섭법을 접근해 보아도 좋습니다. 내 편 만들기, 이게 편가르기 하자라는 게 아니고
정당한 방법에 부작용이 없는 이런 방법으로 함께하는. 그래서 내가 이러한 삶을 살고자 할 때 나와 같은 시각으로 나와 같은 삶을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내 편을 만드는 것. 이런 선우, 좋은 친구라고 하죠. 도반, 함께 향상의 길을 나아가는 이런 내 편을 만드는 방법.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뭐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쓴 책입니다. 이제 1년 아직 안 됐는데 이 책을 읽어가면서 보충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책을 좀 준비해 주시면 좋겠다. 저희 홈페이지 nikkaya.kr 오시면 책을 구매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저에게 연락 주시면 제가 책을 무료로 선물도 해드린다. 반복 말씀드립니다. 책이 있어야 공부를 하기에 어려움이 없죠. 네. 오늘은 책의 211쪽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네. 이 사서법 보시에어 이행 동사 1. 상가함 따르게 함이라는 단어. 네. 뭐 더 말씀드리지 않아도 부처님 가르침이 인도 말 중에 보통 버머라고 불리는 산스크리트어가 아니고 파알리라고 하는 불교 경전어가 있다. 부처님 가르침이 바로 이 파알리어라고 하는 불교 경전어로 설해지고 모아져서 전승되고 있다. 그래서 파알리어로 상가하라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상가하 이 단어의 의미가 따르게 함 요런 말이에요. 따르게 함.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삶을 보는 시각이 있어요. 이 시각에 의해서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나와 같은 시각을 가지고 나의 길을 함께 따라주는 그런 내 편, 그런 친구, 그런 도반이 있다면, 많다면 얼마나 살아가는 일이 쉬울까, 편할까, 힘들지 않을까. 바로 이런 부분이죠. 하여간 오늘 주제는 어쨌든 요겁니다. 따르게 함. 내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 알고 실천하는 불교 신자로서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삶을 보는 시각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앞에서 충분히 원초적 형태의 바른 견해 다 공부를 했잖아요. 이렇게 삶을 보는 시각이 있고 그 시각에 의해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지요. 실천을 하지요. 그 실천의 과정에서 내 삶이 향상한다고요.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그런 삶의 과정을 내가 살아가는데 혼자서 이런 길을 가자라면 어쨌든 혼자 가기는 힘들어요. 더구나 보통의 제가 신자의 입장에서는 가족과 함께 세간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바른 시각에 의해서 실천해가는 일이 쉽지 않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길을 같은 시각을 가지고 같이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런 내 편이 있고 그런 친구가 있고 그런 도반이 있다. 라고 하면 바로 이러한 향상의 길을 걸어가는데 커다란 힘이 되는 거죠. 바로 그 측면 때문에 상가함, 따르게 함이라는 이 단어가 출현하는 거죠. 불교 안에서 굉장히 특히 제가지자의 그러니까
제가 신자의 삶에서 아주 중요한 교리로 부처님께서 이 상가하, 따르게 함이라는 이 용어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상가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동사형인 상간하띠, 따르게 하다와 과거 분사인 상가히따, 따르는 자, 따라지는 것, 또는 역격인 상가하야, 따르게 함으로의 형태로도 나타나는데, 사서법, 짭다리 상가하 와투니, 네 가지 따르게 함의 토대가 대표적 용례입니다. 자, 오늘 공부하는 사서법이란 말이 원어가 짭다리 상가하 와투니 라고 해서 짭다리 상가하 따르게 함, 와투니 토대의 복수. 이래서 네 가지 따르게 함의 토대가 있다. 자, 우리가 사무량심 사서법이라고 말할 때 이 사서법의 원어가 직접 번역되면 바로 이렇게 네 가지 따르게 함의 토대,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상가하라는 단어는 이렇게 짭다리 상가하 와투니, 네 가지 따르게 함의 토대, 사서법이 대표적 용례다, 이렇게 서술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보면 앙구따라 니까야 네세 모음의 256번 따르게 함의 토대경, 또 디가 니까야 33번의 7번째 주제 합성경 네 가지로 구성된 법에서 비구들이요, 이런 네 가지 따르게 함의 토대가 있다. 어떤 네 가지인가? 보시, 에어, 이행, 동사. 이것이 비구들이요, 네 가지 따르게 함의 토대다 라고 해서, 자, 짭다리 상가하 와투니 라는 사서법, 네 가지 따르게 함의 토대가 무엇냐 라고 하면 보시, 에어, 이행, 동사라는 네 가지다 라고 정의되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말했듯이 사서법은 사무량심과 연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자비희사의 네 가지로 무량하게 채워진 심은 보시, 에어, 이행, 동사의 네 가지 따르게 함의 토대로 드러나서 다른 사람들을 따르게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놓치면 안 됩니다. 내 마음이 자비희사라고 하는 네 가지 마음으로 가득 채워가는 것이 사무량심 수행이고, 이렇게 자비희사가 내 마음에 채워져 가는 만큼 이 마음이 보시에어 이행 동사의 네 가지 따르게 함의 토대 사서법으로 드러나서 다른 사람들을 따르게 하는 것이요. 내 편이 되어서 삶을 보는 같은 시각으로 함께 길을 걸어가는 것, 함께 실천하는 것, 함께 삶을 향상하는, 네, 이것이 사무량심에 이어지는 사서법이다. 이렇게 사무량심을 닫고 사서법을 실천하는 것은 십악업을 십선업으로 바꾸는 구체적 방법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8정도에 포괄됩니다. 네, 지난주부터 계속 드리는 말씀이죠. 이때 보시는 원어가 다나예요. 다나. 보시는 베품을 말하고, 에어, 빼어 왔자라고 하는데 사랑스러운 말입니다. 사랑스럽고 이익이 되는 말. 그 다음에 이행하면 아타짜리야인데 이익되는 행위. 그 다음에 동사 사마낫다다라고 해서 함께함, 이렇게 번역을 하지만 사실은 여기에는
공평무사라든가 친목이라든가 사교라든가 또는 평정이라는 의미까지를 함께 담고 있는 말이 동사, 같은 일, 이런 말이죠. 동사라고 번역되는 사마낫다따라는 말의 의미고, 요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안구따라 니까야 네세 모음 32번 따르게 함경. 요 따르게 함경이 이제 그대로 상가하라는 이 따르게 함이라는 용어를 경의 제목으로 쓰는 경이에요. 안구따라 니까야 네세 모음의 32 따르게 함경 상가하 수땅은 이렇게 말합니다. 비구들이여, 이런 네 가지 따르게 함의 토대가 있다. 어떤 네 가지인가? 보시, 애어, 이행, 동사. 이것이 비구들이여 네 가지 따르게 함의 토대다. 그리고는 개성이 하나 나오거든요. 보시와 사랑스러운 말과 이로운 행위, 여기저기 적절한 곳에서 법들 가운데 함께하는 것, 이런 따르게 함들은 이 세상에서 움직이는 마차바퀴의 비녀장과 같다. 이런 따르게 함이 없다면 자식을 낳은 어머니도 자식을 기른 아버지도 자부심과 공경을 얻지 못할 것이다. 현명한 사람은 이런 따르게 함을 고찰하기 때문에 위대함을 얻고 칭송받는다 라고 하는 개성이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주목한 거는 보시와 사랑스러운 말, 애어, 그리고 이로운 행위에 이어서 여기저기 적절한 곳에서 법들 가운데 함께하는 거 이랬거든요. 그래서 동사, 즉 함께함을 법들 가운데 함께함으로 설명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법 아닌 것들 가운데의 함께함은 따르는 사람들을 괴로움으로 이끌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함께함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죠? 함께함이라는 표현에서 어쨌든 뭐 말 그대로 함께 모여가지고 가는 거겠죠. 그런데 거기서 법들 가운데 함께함, 담마, 부처님 가르침이 있거든요. 부처님께서 어떤 방법이 괴로움을 만들고 어떤 방법이 행복을 만든다 라고 법으로서 알려주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법에 의해서 괴로움을 만드는 방법을 피하고 행복을 만드는 방법을 적극 실천하는, 이게 법을 따르는 법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잖아요. 그럴 때 여러 사람들과 함께 한다라는 이때도 우리가 어떠한 함께함이냐, 어떤 함께함이어야 하느냐라고 할 때 바로 이런 법들 가운데서 함께해야 한다. 부처님 가르침이 이렇게 설해져 있는데 이 가르침을 배제하고 밖에서 누군가와 함께하자 라고 말하면 그러한 함께함은 그저 함께 모여서 행복을 만드는 방법을 배제하고 괴로움을 만드는 방법을 실천함으로써 지옥을 향해서 나아간다. 삶은 퇴보한다. 이런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따르게 함경에서도 동사에 해당하는 함께함을 말할 때 법들 가운데 함께함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주목해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특히 이 네 가지 따르게 함을 움직이는 마차바퀴의 비녀장에 비유하는데, 비녀장이 확고히 잡아주지 않으면 움직이는 중에 마차바퀴가 이탈하여 마차가 더 이상 구르지 못하듯이 이 네 가지의 실천 없이 사람들과 함께하면 인간관계의 측면에서 성공하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자,
계속해서 보면 이제 이런 표현이 나왔거든요. 보시에어 이행 동사 법들 가운데 함께 함까지를 말하고 이런 따르게 함들은 이 세상에서 움직이는 마차 바퀴의 비녀장과 같다 라고 해서 이제 여기서 움직이는 마차 바퀴 이게 뭔가요? 나의 삶이죠.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데 뭐 산다라는 게 별건가요?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죠. 내가 나 아닌 존재들과 만나는, 그래서 이 나 아닌 존재들과의 만남의 과정에서 어떻게 살아가면 괴로움이 생겨나고 어떻게 살아가면 행복이 생겨난다. 이런 부분을 알려주는 게 부처님 가르침이잖아요. 바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 세상에서 움직이는 마차바퀴라고 비유한 것이 바로 나의 삶인 거예요. 그럴 때 이러한 사서법 네 가지 따르게 함의 토대라는 것은 마차바퀴에 비유한 나의 삶에서 바퀴의 비녀장과 같다. 비녀장이라는 게 뭔가요? 마차바퀴가 있으면 그 중심에 이렇게 방 같은 게 있어가지고 마차 바퀴 살들을 잡아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마차 바퀴에서 그 바퀴 살들을 잡아주는 비녀장이 확고하게 딱 바퀴 살들을 움켜잡아주지 않으면 바퀴가 굴러가다 말고 바퀴 살들이 다 빠져나가면서 어떻게 돼요? 바퀴가 무너지죠. 제 역할을 못하죠. 그래서 나의 삶이라고 하는 이 마차 바퀴의 굴러감, 여기에서 비녀장이 꽉 바퀴살들을 움켜잡아줘야 되거든요. 내 삶이 사라지는 과정에서 내 삶의 각각의 행위들에 대해서 어떠한 것이 이 행위가 괴로움을 만들지 않고 행복을 만드는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움켜잡아줘야 하거든요. 이것을 움켜잡아주지 못하면 살아가는 만큼 삶은 갈수록 행복은 줄어들고 괴로움은 늘어나는 삶이 될 거고, 이걸 잘 움켜잡아주면 갈수록 튼튼한 바퀴가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겠죠. 이래서 이 바퀴에서의 비녀장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그것이 바로 네 가지 따르게 합니다. 사서법이다. 이렇게 지금 개성으로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비녀장이 확고히 잡아주지 않으면 움직이는 중에 마차 바퀴가 이탈하여 마차가 더 이상 구르지 못하듯이 이 네 가지의 실천 없이 사람들과 함께하면 인간관계의 측면에서 성공하기 어렵다 라는 의미입니다. 네, 내 편 만들기라는 거하고 연결되죠. 바로 사서법 보시에어 이행동사라는 이 네 가지 따르게 하는 방법을 내 삶에 적용해가지고 삶이라는 마차바퀴를 굴려가면 살아가는데, 특히 인간관계의 측면에서 잘못될 게 없다고요. 그런데 보시에어 이행동사를 전혀 배제한 삶이라는 마차바퀴에서 비녀장의 역할을 사서법이 해주지 못하면 그러한 삶에서 인간관계는 실패한다. 달리 말하면 아이고 절에 사는 사람을 누가 반겨줄까? 어디 가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가운데 어떤 일에서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라고 할 때 누구도 선뜻 나서서 나를 도와주려 하지 않는 이런 사람이 된다라는 거지요. 제가 볼 때는 이 마차바퀴의 비녀장의
사서법을 비유한 이 개성의 말씀은 정말 그 네 가지 따르게 함, 이 사서법의 교리적 위치를 참 잘 나타내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서법은 세간살이의 성공을 위해 가장 큰 비중을 가지는 교리라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앙구타라 니까야 둘의 모음에 142 내지 151 보시품은 두 가지의 따르게 함을 말합니다. 비구들이요, 이런 두 가지 따르게 함이 있다. 어떤 두 가지인가? 물질에 의해 따르게 함과 법에 의해 따르게 함. 비구들이요, 이런 두 가지 따르게 함이 있다. 비구들이요, 이런 두 가지 따르게 함 가운데 법에 의해 따르게 함이 으뜸이다. 네, 이러한 사서법, 삶을 보는 시각을 함께하고 같은 실천을 해나가는 이러한 내편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이제 이게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한 가지는 물질에 의해서 편이 되어서 함께 가는 따르게 함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법에 의해서 하나가 되어서 함께 가는 따르게 함이 있다. 사실은 생각해보면 꼭 불교 교리가 아니라 해도 예를 들어서 회사 생활을 한다라고 하면 회사 생활, 기본적으로 물질적인 공통점 위에서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함께 일하고 거기에 성과를 나누어서 가족이 함께 유지되는 이런 것이 이제 물질적으로 회사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여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럴 때 회사가 잘 유지되고 발전하기 위해서 회사의 구성원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따르게 함의 기법으로 함께 나아가면 그 회사가 발전할 거라고요. 그 회사의 발전과 더불어 나도, 우리 가족도 그만큼 더 행복해지겠죠. 아마도 물질적인 따르게 함은 이렇게 표현해도 좋을 거예요. 그러나 그 외에 법에 의해 따르게 함이 있다 라는 건 뭔가요? 우리가 하여간 제가 신자의 입장에서 세간의 삶을 사니까 물질적 측면에 아무래도 많은 비중을 둘 수밖에 없죠. 그러나 물질적으로 만족한다고 해서 우리 삶이 정말로 행복한가? 라는 측면, 특히 물질적인 그 풍요가 높아질수록 사실은 뒤따르는 정신의 문제, 마음의 문제,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꼭 물질적인 측면에서 한 편이 되어가지고 함께 발전하는 이 측면도 중요하지만, 또 그와는 다르게 법이라는 측면에서 참으로 삶에 대한 바른 시각을 가지고 이 바른 시각 위에서 어떠한 삶이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삶을 살게 하는지, 그러고도 죽은 다음에는 더 좋은 삶, 하늘에 태어나게 되는지, 이러한 부처님 가르침이라는 법에 대한 같은 시각, 그리고 함께 가는, 바로 이런 것이 법에 의한 따르게 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아무래도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함께 하는 이유도 물질에 의한 따르게 함의 측면보다는 법에 의한 따르게 함, 이쪽에 중심이 있겠고, 물론 법에 의한 따르게 함, 우리가 가르침에 의해서 삶을 향상하게 되면 사실은 세간적인 삶을 잘 살아낼 수 있기 때문에 물질적인 풍요도
따라오죠. 그러나 일단은 물질적 풍요를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삶 자체를 어떻게 향상으로 이끄느냐, 이 측면에서 법에 의한 따르게 함,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야 하고, 그럴 때에 이제 경은 이런 두 가지 따르게 함 중에 법에 의해서 따르게 하는 것이 으뜸이다, 더 낫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뭐 이 부분이야 설명이 필요하겠어요? 당연하죠. 사실은 법에 의한 따르게 함보다 물질에 의한 따르게 함이 더 중요하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함께 모여서 공부할 이유가 있나요? 지금이라도 가서 우리 동료들, 회사 사람들 또는 고객들, 그들과 함께 어떻게 더 잘 융합할 수 있는지 이쪽으로 나아가야 하죠. 그러나 그 부분이 해결해 주지 못하는 삶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법에 의해서 따르게 하는 이 공부를 위해서 함께 하는 것, 바로 이런 자리가 되겠죠. 네, 뭐 그런 이야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락입니다. 그러니까 사서법 중에 첫 번째 단락은 상가하, 따르게 함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직접 보아서 사서법을 이제 소개를 했고요. 이제 두 번째는 사서법의 의미를 알려주는 두 개의 경이라고 했는데, 네. 한편 사서법의 의미를 극명하게 알려주는 경으로는 두 개를 말할 수 있는데, 앙구타라 니까야 여덟의 모음 24번 하타카경 2번과 아홉의 모음의 5번 힘경입니다. 사서법이 무엇일까? 라는 이야기, 우리가 앞에서 상가하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이제 접근을 했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하타카경과 힘경 두 개의 경은 사서법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라고 그 의미를 극명하게 알려준다 라고 제가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앙구타라 니까야 여덟의 모음의 24번 하타카경 2번에서 500명의 남신자들과 함께 부처님을 뵈러 온 알라위의 하타카에게 부처님은 어떻게 이 큰 모음을 따르게 하느냐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알라위의 하타카라고 하는 이제 제가 신자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부처님을 뵈러 오는데 500명의 남자들이 함께 오는 거예요. 왜 함께 왔을까요? 이렇게 보지요. 요새 만약에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제가자잖아요. 이재용 회장이 어떤 일이 있어서 어디를 방문을 한다 라고 하면, 아이고 우리 그이는 아직 회장이 아니고 부회장이죠. 우리 부회장님 가시는데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요런 표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라위라는 곳에 사는 하타카 장자가 있는데, 이 하타카 장자가 부처님을 뵈러 간다라고 하니까 하타카 장자에게 아무래도 함께하는 무리겠죠. 500명의 제가자가 하타카 장자를 따라서 부처님을 뵈러 오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제 부처님이 하타카요? 그대가 나를 만나러 오는데 500명의 남신자들이 함께 왔구나. 그래, 그대는 어떤 방법으로 500이나 되는 이 큰 모임을 따르게 하느냐. 그대가 나를 만나러 오는데 이 500이나 되는 큰 모임이 그대를 따라서 오는 거,
참 쉬운 일이 아니다. 그대는 어떤 방법으로 이들을 따르게 하느냐? 이렇게 이제 부처님이 질문을 하신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제 하타카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대덕이시여, 세존께서 설하신 사서법에 의해서 저는 이 큰 모임을 따르게 합니다. 대덕이시여, 저는 이 사람은 보시에 의해 따라지는 사람이다 라고 알면 배품으로써 따르게 합니다. 대덕이시여, 저는 이 사람은 애어에 의해 따라지는 사람이다 라고 알면 사랑스러운 말로써 따르게 합니다. 대덕이시여, 저는 이 사람은 이행에 의해 따라지는 사람이다 라고 알면 이익되는 행위로서 따르게 합니다. 대덕이시여, 저는 이 사람은 동사에 의해 따라지는 사람이다 라고 알면 함께함으로써 따르게 합니다 라고 답합니다. 부처님은 다시 훌륭하고 훌륭하다 핫할까요? 그것이 이 큰 모임을 따르게 하기 위한 성품이다. 핫할까요? 누구든지 과거에 큰 모임을 따르게 한 사람들은 모두 이 사서법에 의해 큰 모임을 따르게 했다. 핫할까요? 누구든지 미래에 큰 모임을 따르게 할 사람들은 모두 이 사서법에 의해 큰 모임을 따르게 할 것이다. 핫할까요? 누구든지 현재의 큰 모임을 따르게 하는 사람들은 모두 이 사서법에 의해 큰 모임을 따르게 한다 라고 칭찬합니다. 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래 이제 부처님께서 하타카 장자한테 500명이나 그대를 따라왔구나. 그대는 어떤 방법으로 이 큰 모임을 따르게 하는가? 라고 질문하니까 하타카가 네 부처님, 저는요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서법 4가지 따르게 함의 토대, 보시, 애어, 이행, 동사 이 4가지 방법에 의해서 저는 이 큰 모임을 따르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아무래도 뭐 가까이 하고 관심 있고 회사적인 입장에서 말하자면 인사 담당자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 식의 함께하는 사람들을 보고 알 수가 있죠. 판단이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사는 모습을 이래 보니까 보시를 하면 참 잘 따르는 사람이겠다. 내가 이 사람에게 베푸는 일에 인색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나와 같이 삶을 보는 시각을 가지고 나와 함께 이러한 향상하는 삶을 함께 하겠구나. 향상하는 삶을 나와 함께 하겠구나. 이렇게 보이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필요로 한 것을 적절하게 베푼다 라는 거죠. 이렇게 보시에 의해 따라지는 사람이다 라고 알면 베품으로써 따르게 한다. 그리고 동일한 방법으로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특성이 있어서 무엇보다도 아주 사랑스럽게 말해주는 것, 아주 이익되는 말을 해주는 것, 이렇게 이익되는 말, 정말로 사랑이 느껴지는 이런 말을 내가 해줄 때 나와 같은 시각을 가지고 나와 같은 삶을 함께 할 사람이구나 라고 판단이 되면 그에게 그렇게 사랑스러운 말, 이익되는 말, 사실을 말하는 말, 때맞춰 말하는 말, 이렇게 말을 통해서 그를 이끈다. 그를 따르게 한다. 이런 말이죠.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정말로 구체적으로 이익되는 어떤 행위를 필요로 하는구나. 그렇다면 이 사람에게는
이 사람이 사는 거를 형편을 쭉 보니까 아, 내가 이런 점에서 그를 좀 직접 뭐 말하자면 그가 어떤 땅을 파고 있다 하면 아이고 힘들지 내가 함께 봐줄게 해서 가서 땅을 같이 봐주고 어려운 짐을 들고 가고 있으면 아이고 무겁겠다 힘들겠다 내가 같이 들어줄게 라고 해서 그에게 이익되는 이런 일을 해주는 거. 혼자서 많은 일을 감당하기 힘들어할 때 그의 일을 거들어서 나누어서 함께 해주는 이런 이로운 행위, 이렇게 이익되는 행위를 함께 함으로써 삶을 같이 보는 시각을 갖게 하고 같은 삶을 따르게 하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 사람은 무엇보다도 어떠한 형태로든 자기와 함께 하나의 그룹에 있어야 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알게 되면, 자, 우리가 그룹을 하나 만들어 볼까요? 공부하는 그룹을 만들까요? 산에 가는 그룹을 만들까요? 그렇다고 술 마시는 그룹을 만들어서 술 마시는 일로 잘못 가지는, 아까 말했던 그 법들 가운데서 함께 해야 하는데 술 마시는 그룹을 만들자 이러면 법 밖에서 함께 하는 모임이 되니까 그건 곤란하고요. 이렇게 함께 하는 일을 통해서 그를 같은 시각으로 같은 삶을 살도록 함께 하게 만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 500이나 되는 큰 모임을 따르게 하느냐? 라는 부처님 질문에 대해서, 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서법에 의해서 보시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는 베푸는 일을 통해서 함께하게 하고, 애어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사랑스러운 말을 통해서 함께하게 하고, 이행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함께 행위하는, 함께 일하는, 거들어주는 이런 방법으로 따르게 하고, 동사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같은 그룹에 함께하는 이런 일을 통해서 따르게 합니다. 라고 오직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사서법이 그 방법입니다. 라고 부처님한테 답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부처님 말씀이 참 훌륭하다. 그대가 잘 배웠다. 라는 말씀이죠. 바로 그 사서법이 큰 모임을 따르게 하는 성품을 가졌다. 라고 말하면서 부처님도 그러셔요. 과거에도 미래에도 현재에도 누구든지 큰 모임을 따르게 하는 사람들은 모두 이 사서법에 의해서 큰 모임을 따르게 한다 라고 하타카의 답변이 그래 그대가 잘했다 라고 인정하는 말씀을 들려주시죠. 글쎄 뭐 이제 저도 젊을 때 한때 뭐 대기업 생활을 해보고 그래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불교 안에서 특히 니카야 안에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보면 이렇게 그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의 입장, 그러니까 회사의 입장에서 인사관리에 어떤 측면을 주목해야 하느냐 하는 그런 주제도 많이 발견이 됩니다. 제가 뭐 다른 책에서 좀 표현하고 있지만 불교적인 인사관리의 기준이라는 부분도 나타나고 있고요. 시간 관계상 뭐 거기까지 설명은 안 드리겠고요. 자, 어쨌든 이렇게 큰 모임을 따르게 하는 가장 으뜸된 방법이 사서법이다 라고 부처님께서 직접 답을 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로 봅니다.
안구타라니까야 아홉의 모음의 5번 힘경입니다. 잠깐만요. 힘경은 지혜의 힘, 정진의 힘, 결점 없음의 힘, 따르게 함의 힘을 갖춘 성스러운 제자는 생계에 대한 두려움, 나쁜 평판에 대한 두려움, 모임에 당당하지 못함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나쁜 곳에 태어남에 대한 두려움의 5가지 두려움을 극복한다고 하는데, 특히 주목할 점은 따르게 함의 4가지에 대해 각각의 으뜸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힘경이라는 경에서는요, 그 4가지의 힘을 갖추자 라고 부처님 말씀을 하시는데, 첫째가 지혜의 힘이고요, 2번째가 정진의 힘이에요. 그 노력이죠. 그리고 3번째가 결점 없음의 힘이요, 삶의 결점이 없어. 요건 이제 행위와 관련해서 하거든요. 그리고 4번째가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사서법, 따르게 함의 힘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지혜와 정진과 결점 없음과 따르게 함이라는 4가지 힘을 갖춘 성스러운 제자는 5가지 두려움을 극복한다라고 하는데, 어떤 5가지냐 하면 생계에 대한 두려움, 나쁜 평판, 모임에 당당하지 못함, 죽음, 나쁜 곳에 태어남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혜와 정진과 결점 없음과 따르게 힘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생계에 대해서 두려워해요. 먹고 사는 일이 힘든 거예요. 잘 봐야 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지혜롭지도 못하고 노력도 할 줄 모르고 행위가 결점투성이고 이렇게 내 편 만드는 따르게 하는 힘도 갖추지 못했어. 그러면 이런 사람이 생계를 해결하는 일이 사실은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이런 4가지 힘을 갖지 못하면 생계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 애들 굶기지는 않아야 되는데, 이런 생계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 다음에 2번째는 그렇게 살아가니까 또한 나쁜 평판. 나를 아는 사람들이 에이구 저 사람은 저렇게 어리석고 노력할 줄 모르고 행위가 온통 결점투성이고 따르게 할 줄을 몰라. 베풀 줄도 모르고 예쁘게 말할 줄도 모르고 이익되게 행할 줄도 모르고 함께 할 줄도 몰라. 에이구 저런 사람 옆에 두지 마. 평판이 나빠지는 거예요. 그게 두려워지죠. 그런가 하면 어떤 모임회를 가든지 간에, 아니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지혜롭고 노력하고 행위에 결점이 없고 이런 사서법 따르게 함의 힘을 갖추면 어떤 모임회를 가든지 간에 나왔습니다 하고 당당히 들어가죠. 그러면 그 모임에 있는 사람들이 아이고 오셨습니까? 어서 오십시오. 여기 앉으십시오 하고 반기죠. 그런데 이런 4가지 힘을 갖추지 못하면 어떤 모임에 가도 아이고 내가 준비를 못하고 왔나, 아이고 오늘 들어가면 또 내가 꾸중받는 거, 또 비난당하지 않을까, 흉 잡히지 않을까. 어떤 모임에 들어가든 거기 갈 때 당당하게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삶이라는 게 사실은 사회적인 삶이잖아요. 어떤 모임이라고 하는 게 바로 내 삶의 자리, 관계의 자리. 그런데 그 모임에 들어가면서 당당하지 못하고 위축돼서 들어간다? 이게 아주
나쁜 삶이거든요. 힘든 삶이거든요. 그래서 경은 특히 이 보시와 오계를 지킨다라고 할 때, 보시하고 오계를 지킨다. 특히 보시의 관점에서 어떤 모임에 들어가든 당당하게 들어갑니다. 누가? 보시의 주인은. 라고 해서 뒤에 우리가 이제 교재에서 많이 나오겠지만 어떤 모임에 들어갈 때 당당하게 들어간다라는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해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가운데에 거기에 뭐 학교가 됐든 회사가 됐든 친구들의 모임이 됐든 어떤 친목회 서클 어떤 모임이 됐든 거기 갈 때 내가 당당하지 못하다라는 거 살면서 굉장히 아픈 일이거든요. 바로 그런 두려움이 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요. 바른 실천에 의해서 깨달아서 아라한이 되지 않는 한 살다 보면 몸이 무너져 죽어야 하고 죽으면 또 태어나야 한다. 무명과 가래가 해소되지 못하고 죽으면 몸으로 간다 라고 부처님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살다 보면 죽어야 되고 죽으면 또 태어나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네 가지 힘을 갖추지 못하면 죽어야 한다라는 그 상황에서 두려운 거예요. 내가 한평생 이런 힘을 갖지 못했다 라고 하니 내 삶이 바르게 십선업의 과도보도 행복이어서 하늘로 이끄는 이런 업을 짓지 못하고 십악업 과도보도 괴로움이어서 지옥으로 이끄는 이런 업을 지어 놓았으니 아고 죽음은 내가 어디 갈까? 라고 죽음이 두려워지죠. 바로 이런 측면이에요. 그래서 지혜와 정진, 결점 없음 따르게 함이라는 네 가지 힘을 갖춘 이러한 불교 신자는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힘을 갖추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먹고 사는 일도 중요하지만 죽는 일도 두려운 거예요.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가 나쁜 곳에 태어남에 대한 두려움. 이래서 그렇죠 뭐 이래서 그러니까 지금 말씀의 연장이죠. 죽은 다음에 지옥 갈 거야. 죽은 다음에 내가 짐승으로 태어나면 어쩌지? 라는 이러한 나쁜 곳에 태어남에 대한 두려움까지 해서 다섯 가지의 두려움을 극복한다. 누가? 바로 이런 네 가지 힘. 지혜의 힘, 정진의 힘, 결점 없음의 힘, 따르게 함의 힘. 이러한 네 가지 힘을 갖춘 불교신자는 생계에 대한 두려움, 나쁜 평판에 대한 두려움, 모임에 당당하지 못함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나쁜 곳에 태어남에 대한 두려움의 다섯 가지 두려움을 극복한다. 라고 신경에서 부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야 정말로 내가 잘 공부를 해가지고 지혜의 힘을 갖추자. 열심히 노력하자. 정진의 힘을 갖추자. 십악업을 피하고 십선업을 적극 실천하자. 그래서 결점 없음의 힘을 갖추자. 그리고 사섭법, 보시에어 이행동사라고 하는 이 네 가지 따르게 함의 토대, 따르게 함의 힘을 갖추자. 이 네 가지만 여러분 우리가 애써 노력하면 어떤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생계 걱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일, 에고 우리 애들 굶길까? 이런 걱정 안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흉 잡힐까 걱정할 일이 없어요. 나쁜 평판. 내가 이런 사람인데 누가 나를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어떤 모임에든 당당하게 들어가요. 어디를 가든 나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환영받아. 당당하게 들어가요. 또한 이렇게 살다가 늙어서 몸이 무너지면 죽어야 되는데 그 죽음이 두려울 일이 없어. 아니 내가 이런 힘을 갖춘 삶을 사니까 죽으면 어떤 일이 나에게 이어질까? 뻔한데 두려울 일이 뭐 있어?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뭐 연장되는 거지만 나쁜 곳에 태어날까 걱정할 일이 없어. 내가 이렇게 네 가지 힘을 갖추었기 때문에 나의 삶은 과도모도 괴로움이어서 지옥으로 이끄는 악업은 철저하게 버리고 피하는 거예요. 과도모도 행복이어서 하늘로 이끄는 힘을 가지는 이 십선업을 적극 실천하는 내가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태어날 자리는 하늘이요 라고 정해져 있어. 근데 왜 내가 나쁜 곳에 태어날까 두려워하겠어요? 바로 이런 5가지 두려움이 극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 신자가 이 4가지만 그러니까 지혜, 정진, 결정 없음, 따르게 함, 이 4가지의 힘을 갖추자라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 라고 이어지는 공부를 통해서 이런 힘을 갖출 수가 있으면 내가 살아가는데 이런 5가지에 대한 두려움이 극복된다. 그런 5가지 측면에서 두려울 게 없다. 이렇게만 되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할까? 힘경에서 우리가 이걸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4가지 힘을 갖추어가지고 5가지 두려움을 극복하자. 힘경의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힘경에서 이제 이 주제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사서법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4가지 힘 중에 따르게 함의 힘 이렇게 나오죠. 특히 주목할 점은 따르게 함의 4가지에 대해 각각의 으뜸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 각각의 으뜸이니까 뭐예요? 보시, 에어, 이행, 동사 4가지가 사서법이잖아요. 그 중에 보시 중에 으뜸되는 보시는 무엇일까? 에어 중에 으뜸가는 사랑스러운 말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 이행 중에 으뜸되게 이로운 행위는 무엇일까? 동사 중에 으뜸되는 함께함은 무엇일까? 라고 바로 사서법이라고 하는 삶에 대한 시각을 함께하고 같은 삶을 함께하는, 그래서 내 편이 되어서 세간살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이러한 사서법에 대해서 그 각각 가운데 으뜸이 무엇냐를 말해주니까 내가 실천해야 하는 것에 우선적인 것이 있구나. 이 주제를 알 수 있죠. 제가 사실은 이 힘경에서 이 사서법 4가지에 대한 으뜸, 이 주제는 뭐 그동안에도 굉장히 많이 반복해서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인데요. 자, 보겠습니다. 책 213쪽이네요. 그러면 비구들이여 무엇이 따르게 함의 힘인가? 비구들이여 이런 4가지 따르게 함의 토대, 사서법이 있다. 보시, 에어, 이행, 동사. 비구들이여 법시가 보시 가운데 으뜸이다. 자, 보시, 에어, 이행, 동사 4가지 중에 이제 첫 번째로 보시 가운데 으뜸이다 이랬어요. 무엇가? 법시가. 자, 보시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뭐 여러 경들을 공부하고 뭐 이제 조금 더 지나서 제3장 공덕으로 들어가면 뭐 보시에 대한 이야기 상세히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보시와 오개와 관련해서 이 책보다 더 좋은 책은 없다라고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죠. 사부니까야에 오개와 관련해서는 오개의 5항목이 나타나는 모든 용례를 다 모아가지고 정리를 했고, 보시에 대해서는 뭐 너무 용례가 많으니까 다 할 수는 없지만 보시를 설명하는, 보시와 관련해서 빼놓지 않아야 할 것은 다 모아가지고 정리를 했기 때문에 보시와 오개라고 하는 이 공덕행에 관해서는 이 책이 으뜸이다 라고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는데, 이건 뒤에 더 공부하기로 하고, 일단 이제 보시 가운데 으뜸은 법시다 이랬거든요. 이건 이런 이야기입니다. 보시에는 3가지 종류의 보시, 비품이 있다 라고 해서 여러분 뭐 잘 아실 거예요. 제시, 법시, 무외시 이렇게 말하죠. 제시라는 거 기본적으로 물질적으로 베푸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한테 먹을 것을 베푸는 일이고, 돈이 없어서 우리 아이 학비를 못 내고 있어요 라고 할 때 그 학비를 보태주고, 뭐 어떤 형태로든 물질적인 부족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물질적으로 베푸는 것, 요것이 제시라고 해요. 제시. 그런가 하면 법시가 있어요. 법시는 말 그대로 법을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법시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페이스북과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페이스북에 우리 강현정 부부님, 그리고 아이고 난다 스님 와 계시는가 봐요. 안녕하세요 스님. 예, 난다 스님이시죠. 아펜살라 되고 시리랑카 라마야 했는데, 예. 아까 보니까 난다 스님이셨어. 우리 지금 스님 2분이 지금 페이스북에 함께 하시고요. 유튜브에서는 지금 보강보부님하고 지금 현재 6명의 보부님이 이제 동시 시청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지금 8분의 보부님이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통해서 함께 공부를 하고 계셔서 이제 여러분들이 함께 공부를 해주시기 때문에 또 저도 이렇게 강의할 기회가 만들어지고,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함께 공부한 이 시간이 동영상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이제 여러 사람들에게 공부합시다, 부처님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알려줍니다 라고 부처님 가르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전달하는 일을 하잖아요. 이게 뭔가요? 이게 바로 법부님들하고 저하고 함께 이 공부를 만들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공부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부처님 가르침을 알려주는 거예요. 부처님 가르침을 베푸는 거예요. 이게 뭔가요? 이게 바로 법시, 부처님 가르침을 베푸는 거예요. 담마 다나. 그런가 하면 이제 여러분들께서요, 뭐 난다스님이야 늘 많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만은, 그냥 이제 우리 제가의 법부님들께서도 우리가 이렇게 함께 공부를 하면 또 주변에 누군가와 만나서 삶을 이야기하고, 때로 누군가를 위해서 삶을 이끌어 줘야 하고, 이럴 때에 내가 부처님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사는 것이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삶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라고 부처님 가르침을 주변인들에게 전달을 하면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법을 베푸는 일, 법시라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보시의 세 번째로는 무외시라는 게 있어요. 두려움 없음을 베푼다 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이건 많은 사람을 만날 때 누군가가 이렇게 찾아오면 아이고 저 사람은 늘 폭력적이고 저 사람이 왔다 가면 늘 무언가 나한테 해코지가 되는데 저 사람이 또 나타났네. 아이고 오늘은 나한테 무슨 해코지를 한 걸까? 두려움을 주는 사람이 있다고요. 어떤 사람일까요? 대표적으로 말하면 오계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그래요. 오계를 지키지 않는다. 다른 생명을 해치는 일을 하는 사람,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사람, 삿된 음행을 하는 사람, 거짓을 말하는 사람, 그리고 술 때문에 방일해지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내 곁에 그런 사람이 왔다 가면 손해가 생겨 이익될 일이 별로 없어. 그런 사람이 내 곁에 오면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오계를 지키는 사람이 나타나 보세요. 늘 다른 생명을 해치는 일을 안 하는 사람이요. 주지 않는 거는 손대지 않는 사람이요. 삿된 음행을 하는 사람이 아니요. 바람피지 않아. 저 사람 말은 항상 진실해. 거기에 술 때문에 반일해지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요. 이런 사람이 나타나 보세요. 아이고 저 사람이 오는구나 라고 반갑고 기쁘고 오늘은 또 어떤 면에서 나에게 힘이 되어줄까? 이렇게 되잖아요. 오계를 지키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 때문에 나한테 두려움이 생기질 않아요. 이걸 역으로 말하면 오계를 지키지 않는 사람은 나한테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오계를 지키는 사람은 나에게 두렵지 않음, 두려움 없음을 주는 거예요. 바로 이런 의미, 무외시, 두렵지 않음, 두려움 없음을 베푸는 것. 뒤에 공부하겠지만 경은 구체적으로 오계를 지키는 것이 무외시다 라고 말을 해주거든요. 이렇게 이제 보시라고 하면 제시, 법시, 무외시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으뜸이 무엇냐 라고 하면 바로 심경에서는 법시가 으뜸이다. 물질적으로 부족해서 힘든 사람에게 베푸는 것도 아주 커다란 공덕이어서 이 보시라는 행위는 하늘로 이끄는 힘이다. 당연히 우리가 베푸는 일을 해야 되지요. 무외시는 그야말로 훌륭한 보시다. 찬탄받는 보시다. 라고 오계를 지키는 일을 통해서 누구든 간에 나로 인해서 두려움을 얻지 않도록 하는 것. 아주 훌륭한 보시죠.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죠. 그러나 그렇게 중요한 두 가지 보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도 더 으뜸되는 것은 법시다. 부처님 가르침을 전해주는 것이다. 네, 생각해보면 당연해요.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 알게 되면 어떤 일이 생겨요?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 아니까 지혜, 정진, 결점 없음, 따르게 함이라는 이 네 가지 힘을 갖추게 되어가지고 생계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져. 생계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라고 할 때는 누가 물질적으로 거들어주지 않아도 괜찮아. 나는 제시
받을 대상이 아니여 나한테 줄 게 있으면 저쪽 힘든 사람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내가 되어버리는 건데 왜 내가 제시를 받으려는 입장에 있을까? 그죠?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면 내가 그렇게 되니까 제시보다 법시가 훨씬 더 큰 거예요. 오계를 지켜서 두렵지 않음을 베푸자라고 하는데 오계는 누가 지키나요?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서 불교 신자가 된 그 사람들의 삶의 질서, 삶의 기준이 오계잖아요.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면 바로 이렇게 제시에 의해서 생계의 두려움을 극복하는 일을 스스로 극복할 수 있고, 무외시에 의해서 나쁜 병판에 대한 두려움, 모임, 죽음, 나쁜 곳에 태어나는 이런 두려움들까지를 다 포함한 그런 두려움이 부처님 가르침을 전달해 줌으로써 그에게 그의 삶이 바뀌어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부처님 가르침을 직접 전해주는 것이 제시와 무외시보다 더 훌륭하다. 그러므로 보시 가운데 으뜸은 법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면은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 함께 해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진 공부를 이제 동영상을 편집해가지고 많은 분들한테 전해주는 이러한 법보시가 바로 그런 성과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런 법보시를 함께 하고 있는데 이러한 법보시의 힘만으로도 사실은 살아가는 동안에도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날 것이고, 그러다가 몸이 무너져 죽으면 더 좋은 삶이 이어져요. 하늘에 태어나는 게 보장되는 거예요. 이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을까? 네, 여러분, 이 부분 우리 잘 그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보시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으뜸은 법시. 예,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원하고 귀를 기울이는 자에게 반복해서 법을 설하는 것이 애어 가운데 으뜸이다 라고 했어요. 애어, 사랑스러운 말이잖아요. 이익되는 말이고 진실된 말이고 때에 맞는 말이고 이렇게 사랑스러운 말을 하는데 그 사랑스러운 말 가운데에서도 으뜸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라고 하니 귀를 기울이는 자에게 반복해서 법을 설하는 것이다. 부처님 가르침을 내가 배워야겠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에 내가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이렇게 준비된 사람에게 거듭거듭 반복해서 법을 설하는 일, 이것이 사랑스러운 말, 이익되는 것이고 진실이고 때에 맞는 이런 사랑스러운 말 가운데 으뜸이 귀를 기울이는 자에게 반복해서 법을 설하는 것이다. 자, 보시에서 법시 하면서 부처님 가르침의 의미를 우리가 봤잖아요. 부처님 가르침이 이렇게 우리 삶을 이끄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야겠습니다 라고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있을 때 그에게 반복해서 부처님 가르침을 전해주는, 이것보다 더 이익되고 이것보다 더 진실되고 이것보다 더 때에 맞고, 그래서 포괄적으로 이것보다 더 사랑스러운 말이 무엇이 있을까? 연인 간의 사랑해 라고 말하는 것도 아주 사랑스러운 말이지만
그 연인을 위해서 사랑해라는 말이 얼마를 유지됐는지 모르지만 모두를 위해서 그들의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가장 으뜸되는 사랑스러운 말은 귀 기울이는 자, 준비된 자에게 반복해서 법을 설하는 것이다. 저도 그런 일을 하고 싶고요. 여러분께서도 그렇게 귀 기울이게 만들고 귀 기울인 자를 찾아서 그들에게 반복해서 부처님 가르침을 전달하는 것. 이것이 애호의 으뜸이다. 네. 자, 넘어갑니다. 이제 세 번째는 이행이거든요. 여기서는요, 우리가 이제 책의 뒷부분에 나오지만 특히 제가신자의 삶에 대해서 부처님이 아주 강조하는 네 가지 법이 있어요. 믿음과 오계와 보시 그리고 지혜라는 이 네 가지가 사실은 뭐 우리가 그 책 뒤쪽에 나오는데 굉장히 큰 비중으로 특히 제가신자가 제가 제일 많이 인용하는 게 세상에서 얻기 어려운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얻기 어려운 네 가지를 얻는 방법이 뭐냐? 라고 하면 바로 이 믿음과 오계와 보시와 지혜라는 네 가지 법을 갖추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부족해서 지금은 설명을 못 드리겠네요. 세상에서 누구나 원하지만 얻기 어려운 거. 말하자면 정당한 방법으로 부자 되고 스승과 가족들과 더불어서 좋은 병반이 생기고 건강하게 오래 살고 그러고도 죽어서는 하늘에 태어나는 누구나 원하지만 얻기 어려운 이 네 가지를 얻는 방법이 있다. 믿음과 오계와 보시와 지혜랑 라고 요 네 가지 법이 굉장히 강조되거든요. 자, 그럴 때 이제 이행이라는 것은 어떻게 나오냐 하면 믿음이 없는 자에게 믿음의 성취를 위해 부추기고 들어가게 하고 확립하게 하고 계를 경시하는 자에게 계의 성취를 위해 이기적인 자에게 보시의 성취를 위해 어리석은 자에게 지혜의 성취를 위해 부추기고 들어가게 하고 확립하게 하는 것이 이행 가운데 으뜸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보시 애어에 이어서 이행은 이익되는 행위잖아요. 그래서 그 힘들어하는 일을 거들어 함께 해주는 이렇게 이제 그 이행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 이행 가운데 으뜸이 뭐냐 하면 뭐니 해도 내가 힘이 세가지고 남이 다른 사람들이 거들어주지 않아도 내 혼자서 어려움 없이 다 해낼 수 있으면 그게 좋지요. 아무리 주변에 나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나를 도와주려 하는 사람이 있다 해도 그들의 도움 덕분에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는 그들이 있는 거는 있는 자체로 좋지만 중요한 거지만 그러나 정말 좋은 거는 옆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냥 구경만 하고 있어도 괜찮아. 아이고 별거 아니야. 내가 다 할 수 있어. 내가 힘이 세가지고 어떤 일이든 필요한 것을 내 스스로 할 수 있으면 가장 좋잖아요. 그럴 때, 자,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세상에서 누구나 원하고 얻고자 하지만 누구나 원하지만 얻기 어려운 것을 얻는 방법이 있다. 믿음과 오계와 보시와 지혜다. 이 네 가지가 있으면 누구나 원하지만 얻기 어려운 그가 부작용 없이 부자 되고 가족과 스승과 더불어 명성을 얻고 건강하게 오래 살고 죽어서는 그래도 하늘에 태어나는 이런 일들이 내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있으면 그게 으뜸이죠. 남들이 거들어주는 거는
그 다음번 순서죠. 자, 그래서 이 행, 이로운 행위 중에 으뜸이 무엇이냐 하면 그가 믿음이 부족해 오계를 잘 지키지 않아 베풀 줄을 몰라 지혜가 없어. 이런 사람에게 믿음의 성취를 위해서 부추기고 들어가게 하고 확립하게 하고 계의 성취를 위해서 보시의 성취를 위해서 지혜의 성취를 위해서 부추기고 들어가게 하고 확립하게 하는 것이 이 행 가운데 으뜸이다. 이 말씀 여러분 의미를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해하실 수 있어요? 이로 상대방을 도와준다. 이로운 행위를 한다라는 것 중에 으뜸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있어도 내가 굳이 거들어주지 않아도 자기가 스스로 해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도와주는 것. 아이,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요 샤프 펜슬 하나 있어요. 제가 요거 드는데 이거 들어준다고 거들어줄 필요가 있겠어요? 그러나 내가 이거 하나 들 힘이 없다라고 하면 거들어줘야 되죠. 그런 의미입니다. 내 스스로 살아가면서 닥쳐오는 많은 일들을 다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을 가진 자가 되도록 도와주는 일. 믿음과 오계와 보시와 지혜라는 이 네 가지를 적극적으로 실행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부추겨서 이끌어주는 것. 이것이 가장 이익되는 행위다. 그래서 이 행 가운데 으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타당하죠, 여러분? 예. 자, 시간이 다 됐는데 요 경만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가 동사잖아요. 예류자는 예류자와 사귀고 일례자는 일례자와 사귀고 불한자는 불한자와 사귀고 아라한은 아라한과 사귀는 것이 동사 가운데 으뜸이다 라고 말해요. 자, 동사라는 거, 이 동사가 좀 어려워요. 제가 옛날 대학 다닐 때 불교 학생회 다니고 이럴 때에도 이 사서법을 배웠었어요. 근데 그때 보면 이 동사라는 부분을 어떻게 배웠냐 하면 대학생고 이제 고 무렵이니까 그렇게 제가 선배들한테서 공부를 했었어요. 창녀를 구하려면 창녀촌으로 들어가라. 들어가서 창녀와 함께 사는 일, 창녀의 그 삶에 함께 하는 가운데에 그를 건져낼 수 있다. 라고 이렇게 그 처한 상황에 함께하는 일이 동사다. 이렇게 대학 다닐 때 제가 배웠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늦게나마 출가를 해가지고 이렇게 니까야를 경을 직접 공부하다 보니까 동사의 뜻을 그렇게 보는 것은 조금은 좀 차이가 있다 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그 가운데 지금 보면 바로 심경에서는 동사 가운데 으뜸이 무엇냐 라고 하면 예류자는 예류자와 일례자는 일례자와 불한자는 불한자와 아라한은 아라한과 함께하는 것이다. 그들과 사귄다,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요? 예류자가 예류자들과 함께하면 어떤 일이 있겠어요? 만약에 예류자가 예류자를 성취하지 못한 아직 성자의 경지에 오지 못한 범부들과 함께하면 범부들의 삶의 이야기 때문에 그 번거로움에 의해서 예류자가 단박 아라한으로 갈 수 있는
경우도 이렇게 번거로운 삶을 함께 하는 것 때문에 그야말로 7번의 생만에 아라한이 될 수도 있는, 뭐 이렇게 예류자로서 지향하는 그 길을 가는데 최적이지 못하다, 이런 측면이겠죠. 그러나 예류자가 예류자끼리 함께한다라고 하면 예류자들이 다 지금 우리가 예류자가 되었다, 흐름에 들었다, 열반으로 나아가는 이 흐름에 들었다, 그러면 우리가 더 열심히 노력하자. 그래서 이 몸으로 살아있는 동안에 아라한을 성취하자. 다시는 태어났기 때문에 윤회의 아픔을 반복하지 말자. 이 삶에서 태어나지 않도록 하자. 그래서 예류자끼리 모여서 함께 길을 가면 금생에도 아라한이 될 수 있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경우로 함께하면, 물론 예류자니까 뭐 이제 다 왔죠. 도착을 목전에 두었죠. 그러니까 뭐 금생에 아라한이 될 거냐, 좀 늦어서 7생 만에 될 거냐, 요런 차이라 해도, 그러나 어쨌든 가장 좋기로야 예류자가 공부를 금생에 완성해서 아라한이 되어야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예류자는 예류자끼리 함께 해가지고 공부를 부추기는 좋은 친구, 선우가 되어가지고 나아가자. 이게 으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가 하면 일례자는 또한 일례자끼리, 불환자는 불환자끼리 이렇게 함께 함으로써 삶을 완성하는 거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자, 이래 하는 거고요. 또 아라한이 아라한끼리 함께 함으로써 그 완성된 삶에서의 그 번거로움을 줄이고, 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아라한들의 그러한 삶을 드러내 보여주는 이런 모습들이 있겠죠. 그래서 동사 가운데 으뜸은 예류자끼리, 일례자끼리, 불환자끼리, 아라한끼리 함께하는, 이렇게 지금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동사를 말씀드렸듯이 창녀를 구하려면 창녀촌으로 들어가라, 이런 식으로 해석하지 않고, 요 표현 여러분, 어떤 그룹에 나를 소속시킬 것인가, 잘 봐야 됩니다. 내가 술을 잘 못 마셔요. 그런데 어떤 형편 때문에 술 친구들, 주기적으로 만나서 술 마시는 모임, 여기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술 마시는 그룹에 나를 소속시킨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여기에 시간이 더해지다 보면 전혀 술을 마시지 못하던 그도 어느새 술 마시는 사람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세월이 지나가다 보면 어느새 술 때문에 반일해지는 삶을 망치는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요, 요새는 뭐 등산 모임에도 부작용이 많이 나옵니다만은 그냥 부작용 빼고 건강을 위해서 등산하는 모임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등산을 해요. 내가 좀 몸이 허약하다 라고 해도, 그러나 그 등산하는 그룹에 나를 소속시키면, 거기에 시간이 더해지면 그들과 함께하는 그 과정에서 내가 지리산 정도는 어렵지 않게 올라가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건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술 마시는 그룹에 나를 소속시킨 사람의 미래하고
등산하는 모임에 나를 소속시킨 사람의 미래하고가 어떻게 달라질까요? 그 중에 여러분, 보시 중에 으뜸이 뭐였어요? 법시였죠.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모임,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는 모임,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을 공부하는 이 그룹에 나를 소속시키자. 그래서 불교를 부처님에게로 되돌리는 이 불사에 내가 함께하자. 이런 공부하는 그룹에 나를 소속시키면, 거기에 시간이 더해지면 어떤 미래가 다가올까요? 동사라는 이야기, 여러분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원주선언을 요새 문을 닫았습니다만은, 원주선언을 만들면서 문에다가 제가 그렇게 붙였어요. 그대는 어떤 그룹에 나를 소속시킬 것인가? 그죠? 어떤 그룹에 나를 소속시킬 것인가? 술 마시는 그룹에 소속할 것인가? 운동하는 그룹에 소속할 것인가? 공부하는 그룹에 소속할 것인가? 제 생각에는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운동하는 그룹에 나를 소속시키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일주일에 한 번이 됐든 일주일에 두 번이 됐든 늘 이 공부라고 하는,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법의 등을 다는 모임, 공부하는 모임,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을 공부하는 일로서 법의 등을 매주 몇 번씩이라도 반복해서 다는 이런 그룹에 소속시키는 일이 더해지면 몸도 건강해지고 그 위에 나의 삶에 뚜렷한 향상이 예상된다, 기대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예, 심경이 이제 워낙 그 중요한 경이다 보니까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썼어요. 그래도 일단 네 가지 힘을 갖추면 5가지 두려움을 극복한다. 그 중에 따르게 함의 4가지에 대한 으뜸을 이 경이 설명해 주고 있다 라고 해서 설명드렸는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예, 책 마저 읽겠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의 극복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비구들이여, 그 성스러운 제자는 이렇게 숙고한다. 나는 생계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나쁜 평판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모임에 당당하지 못함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죽음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나쁜 곳에 태어남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는다. 무엇 때문에 내가 나쁜 곳에 태어남에 대해 두려워하겠는가? 나에게는 지혜의 힘, 정진의 힘, 결점 없음의 힘, 따르게 함의 힘이라는 4가지 힘이 있다. 어리석은 자는 나쁜 곳에 태어남에 대해 두려워할 것이다. 게으른 자는 나쁜 곳에 태어남에 대해 두려워할 것이다. 신업과 구업과 의업에 결점이 있는 자는 나쁜 곳에 태어남에 대해 두려워할 것이다. 따르게 함이 없는 자는 나쁜 곳에 태어남에 대해 두려워할 것이다 라고. 비구들이요, 이런 4가지 힘을 갖춘 성스러운 제자는 5가지 두려움을 극복한다. 중간에 이제 생략해서 그렇지만 5가지 두려움 모두에 대해서 이렇게 반복하고 있어요. 하여간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4가지 힘을 갖추고 5가지 두려움이 극복되는 삶. 이 말하면 만족할 만한 삶이죠. 잊지 마시자고요. 이때 동사의 의미는 쉽게 파악되지 않습니다.
근본경전연구회는 힘경이 알려주는 동사 가운데 으뜸의 설명에 근거하여 어떤 그룹에 나를 소속시킬 것인가의 측면으로 해석하였습니다. 라고 해서 두 번째 주제 사서법의 의미를 알려주는 두 개의 경 마무리했습니다. 사서법에 대한 이야기 이제 오늘 절반 했고요. 다음 주에 나머지 절반 해서 그래도 사서법에 대한 거의 그 완전한 공부를 두 주에 우리가 소화할 수 있으면 참 훌륭한 공부다라고 말하겠습니다. 자, 내일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여러분 부처님 오신 날 정말 축하드리고요. 다들 그 절에 가셔서 연등도 하시고 보시도 하시고 또 많은 분들에게 이 공부를 전하는 일에도 망설이지 마시고 어쨌든 우리는 내일 부처님 오신 날을 하루 앞두고 법의 등을 오늘도 달았습니다. 요번 주에도 3번 내지 4번의 법의 등을 다는 일이 지속될 거고요. 1년 내내 법의 등을 다는 일에 우리가 게으르지 않겠다라고 다시 말씀드리면서 오늘 공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부처님 오신 날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